미국의 필라델피아로 향하는 열차에 한 여자가 올라탔습니다. 밖을 보기 위해서 창가에 앉았죠. 그때 자기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깊게 들어 마셨습니다. 요즘은 흡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을 때였습니다. 담배 연기에 숨을 쉬기 어려웠던 여자는 머리를 돌리면서 피침을 몇 번 했습니다. 남자에게 신호를 준 거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데 남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여자가 참을 수가 없어서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열차 처음 타시는 거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열차에는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일반 객실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굉장히 좀 으쓱하면서 담배를 껐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제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가 그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자 앞에 오더니 숙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객차를 잘못 타신 것 같습니다. 이 객실은 그랜트 장군의 개인 전용 객차입니다. 다른 칸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 여자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앞에 있는 남자를 쳐다보니 그 미국의 유명한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그러움 때문에 많은 사람의 존경심을 받았고 인덕이 풍성했기 때문에 칭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많은 전투를 했고 그 장군의 인덕과 너그러움에 빠져있던 병사들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존경받는 18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분이 그랜트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분의 참 너그러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러면 좋지 않겠나. 우리나라의 다방면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그랜트 장군처럼 이런 너그러움과 인덕과 넓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나라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한 사람.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한 사람을 생각하다가 이 그랜트 장군을 좀 접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참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등장은 룻기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등장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66권의 이름 중에 개인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인공으로 세운 성경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 룻기. 또요? 에스더. 또 있을까요? 룻기와 에스더. 룻과 에스더는 자기 이름이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사, 엄밀히 말하면 자서전 같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겠죠. 에스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다 싶은 게 에스더는 포로국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위에 올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불임절을 만들어낼 정도로 동족의 멸망을 지켜내고 온 민족을 살리는 그 시대의 민족적 영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 제목으로 삼고 인물로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에 반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 하나 있지만
부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게 룻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뒤에 가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후손들의 이야기고, 룻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를 만나서 재혼했다. 이게 사실 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하나님은 성경의 한 권으로 만드시고 룻의 이름까지 제목으로 삼아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물론 뒤로 가서 훗날 그 볼품없는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서 주님이 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교훈은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볼품이 없고 별로 그의 인생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비록 뭐 특별한 거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집안의 스펙도 별것 없고 삶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삶을 경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 같은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연약한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부과시켜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 파노라마로 성경을 강의할 때 룻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룻기를 말씀드리면서 룻이 룻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제목이 룻기이기 때문에 룻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룻기를 보면 룻기는 새롭게 보입니다. 보아스를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가 보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큰 틀 속에 한 여인이 어떻게 그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던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을 조금 넓혀서 큰 사람 보아스를 보게 되면 새로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함께 연결시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큰 밭에, 곡식이 많은 그 밭에 곡식을 먹기 위해 들어온 한 마리의 어린 꽃사슴 같은 사람이 룻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 큰 관점의 룻기와 작은 관점의 룻기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룻과 이 보아스의 등장은 농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습니다. 룻의 등장과 이 룻이 시댁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공통 분모는 흉년입니다.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의 시댁이 모압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룻과 룻의 시댁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흉년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흉년이 때로는 우리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예상치 않게 다가왔던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흉년을 통해서 룻과 그의 시댁에 만나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룻의 기에 있어서 룻과 보아스 시댁과의 만남에 공통분모하는 농사, 그 중에 하나는 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흉년을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도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의미있고 유명한 흉년, 어떤 흉년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흉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찾아온 것이 흉년이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넘어가고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또 되돌아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만들고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시대의 그런 흉년이었다.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흉년, 유명한 흉년을 뽑으라면 굉장히 유명한 누구의 흉년? 요셉의 흉년이죠. 요셉의 흉년. 요셉의 그 7년의 흉년. 그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 큰 민족 만들고 출애굽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흉년이 이 룻의 흉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나오는 3대 흉년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어쨌든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룻기에 등장하는 흉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동반되냐 그러면 만남이 나옵니다. 흉년 이꼴 만남. 하나님이 흉년을 통하여 만남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국가 모압과는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닙니다. 형제국가죠. 이스라엘과 모압은 형제국가입니다.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형제국가가 형제국가를 하지 못했어요. 원수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모압과의 관계를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 모압 땅에 이 나오미의 가정, 시댁의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만날 수 없는 가정, 결혼할 수 있는 사돈을 맺을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만남을 이끌어 가신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걸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있다고 내 삶에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듯이 이 룻의 시댁입니다. 나오미 가정이죠. 엘리멜렉, 기럯과 말론.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땅의 흉년을 맞아요. 땅의 흉년. 땅의 흉년을 맞아서 좀 더 살기 좋은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땅의 흉년을 피하여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 땅에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맙니다. 그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삶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땅의 흉년을 만나는 것도 참 힘든데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까지 만나면 완전히 폭망 아닙니까? 그것도 믿는 사람이 이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땅의 흉년을 만나서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땅의 흉년을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지만 이 속에 철저하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었어요. 흉년을 만났을 때는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가정이 땅의 흉년을 만나거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가정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 중이나 아는 사람 중에 이런 흉년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 아파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지. 저 집은 믿음이 좀 문제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문제. 이런 식의 판단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을 주께 맡겨놓고 우리가 인간끼리 할 수 있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면서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잘 알듯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정은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 땅에 갔는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의 땅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인생이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룻이 거기에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룻도 시댁을 만나서 일단 집안이 개인의 삶이 망했어요. 그러나 룻은 자기 고향이 모압이니까 모압에 살면 되는데 자기의 망한 삶에서 이 룻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도 이렇고 재산도 이렇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잘된 게 뭐냐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 놓을 수가 없다.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룻이라는 여인을 인생 역전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이 결단. 나오미는 당연한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당연한 결정인데 룻은 그 결정이 당연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거는 결정이었어요. 자기 생의 전부를 거는 결정이었어요. 그 땅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그 일을 룻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결단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고민마다 결정해야 될 마음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룻이 이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땅 넘어왔으면 짠 하고 좋은 게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왔더니 기다리는 것은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결단하고 왔는데 자기 앞에 놓인 것은 가난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인생의 흥년을 만났어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했는데 또 기다리는데 또 가난이고 이 도대체 믿음 생활이 뭐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가난이 또 하나의 만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가난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만남을 가져왔다면 가난도 만남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루기 속의 얘기입니다. 새로운 만남,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때 등장하는데 그 당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떨어진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있었어요. 소위 그 시대에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믿음의 멋진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오래전에 나온 영화 제목인데 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퓨 굿맨, 아주 작은 멋진 남자, 몇몇 안 되는 멋진 남자, 그 시대의 희박한 멋진 남자 퓨 굿맨 보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했겠지만 자신의 재산에 있어서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줬고 사람들이 그 밭에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룻도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좀 재물이 많고 부자면 가난한 사람 그렇게 나눠줄 수 있지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재산을 쉽게 나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자가 더 움켜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 감히 내 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없다고 못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마음의 중심이죠. 보아스는 성실했어요. 어디에? 제사장 나라법.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기 원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법을 보아스가 말없이 성실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에 룻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밭을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내 믿음 생활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 그 법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삶이고 그게 구원을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서 성실하게 이 보아스처럼 살아가면 나와 함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중에 많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 밭에 풍성한 곡식 있는 밭에 아름다운 꽃사슴, 어린 꽃사슴 같은 룻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되는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다 보니까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기업물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물자. 이것 또한 제사장 나라의 법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자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고해 제도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기업물자의 제도인데 이것은 친족 가장 가까운 2촌, 3촌, 4촌, 5촌이라면 가까운 촌에서부터 이걸 책임져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룻이 나오미 가정에 남자들이 없는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룻과 결혼한다면 그 룻의 집안을 세워줘야 되고 재산을 책임져줘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업물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물자의 책임을 하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재산의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져줘야 되니까 그 집안을 먹고 살게 해주고 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잃어버린 재산들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 상당한 재산의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제도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고 여러 사람이 제사장나라법에 따라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갈 수 있게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 밭에 들어온 것은 보아스가 그만큼 성실하게 제사장나라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덕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물을 순서가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손수가 더 앞선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듯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잖아요. 아무개. 성경 이름을 안 밝혔잖아요. 그냥 아무개를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직무를 감당했다면 보아스 이름이 사라지고 이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름을 그냥 아무개로 지나가 버리고 보아스의 이름을 대신 기록해 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책임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책무를 감당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너와 너의 시어머니가 살아나고 너의 집안이 하나님 나라 법으로 세워져서 유지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말을 해볼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게. 그래서 아무 개시는 하지 않고 보아스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개시는 무엇 때문에 못하죠? 재산 손실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아무개의 관심은 재산에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관심은 제사장 법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재산이 손해본다 이것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걸 성실히 지키겠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아무개시는 아니 그러면 내가 재산이 손해본다 어떻게 하나님 법 어기다가 재산이 손해보잖아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결과 아무개시는 사라지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책임을 질 때 자기 뒤에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다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에 초점을 맞췄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이 있었더라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실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실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삶이 그냥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삶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르게 본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귀하게 본다는 것. 믿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조카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 삶의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바뀌어서 선한 것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룻기의 등장과 룻의 시댁들의 말씀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했었어요. 흉년. 그래서 땅의 흉년, 인생의 흉년, 가난의 흉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도대체 이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시점부터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흉년으로 바뀝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날 때는 무엇으로 만납니까? 흉년으로 만납니다.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환경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풍년에 의해서 이들의 만남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아무개 씨처럼 재산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흉년을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풍년처럼 잘 되기 때문에 그 풍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풍년을 흉년되게 만들고 흉년을 풍년되게 만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인생의 풍년, 인생의 흉년, 땅의 흉년, 뭐 가난의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며 그 주관하신 분을 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흉년에 찾아왔던 룻이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땅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땅으로 왔는데 그의 현실은 가난이었지만 하나님 땅으로 풍년을 누리고 있던 보아스가 자기의 삶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룻의 삶이 풍년의 삶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꾼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의해서 왔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눈의 초점을 풍년과 흉년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 눈의 초점이 풍년과 흉년에 맞춰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는 사람 저주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기도해줘야 되고 인생의 풍년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계속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책임을 다했던 이 보아스라는 큰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만 바라보고 찾아왔던 룻이란 여인 이들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집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복이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흉년, 풍년, 잘남, 못남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분만 지향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다면 그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